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주 전에는 제가 사랑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 오늘 연결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 그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꼭 알고 믿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진 바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 것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셨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마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셔서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적인 순서는 조금 달라요. 우선적인 순서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순서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되,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도 몸을 사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미워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하여 주신 사랑의 질서이며 법칙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과거에 실수했던 적들, 그런 자기가 죄를 범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말씀을 근거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금 또 찾아와서 자신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막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죄가 너무나 크고 죄가 너무나 몸서리 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차원인 것임을 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히브리 청년 셋을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던 그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고 체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방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몸부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못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몸서리치게 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고 기절초풍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은 그의 진정한 진실된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터 리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런 큰 죄를 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 체면에 걸려가지고 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진리를 알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추하고 못난 존재였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발가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인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제가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서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따지고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조금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낯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 중에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허물과 수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요, 두 번째는 그냥 죄인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죄인으로 우리는 다시금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임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임을 알아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고 많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죄악의 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자에서부터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말에 심쿵하다는 그런 말을 혹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심쿵하다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어떤 흥분되는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그냥 가슴이 쿵쿵 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심쿵하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마음 심쿵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공인 술람미 여자는 참 이 솔로몬 왕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그런데 아주 천한 신분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집에서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천하게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고 양떼를 치는 그런 목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햇빛에 그야말로 그슬려가지고 얼굴은 까무잡잡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여성을 솔로몬 왕이 보고서 눈에 찰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 왕은 그런 비천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걸 노래한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성경을 다 펴실 때 아가서를 펼칩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오늘 좀 길게 읽어 드릴 거니까요, 아가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시편 뒤쪽으로 있죠. 시편 뒤에 잠언서,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 4장 아가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화에 들어가셔서도 찾을 수 있겠죠. 아가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야말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매료되고 푹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고 한다면 제 아내는 완전히 뿅 하고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표현할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러한 것을 낭송할 때 잔잔하게 배경음악을 깔아주면 아주 더 좋은데 여러분,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다 한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그 로맨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빛의 난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아야, 그 사랑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비록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모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위로 누님들이 4분이 계시고요. 저는 막내 외동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공양미를 드리고 불공을 드렸던 분들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굉장히 참 실망을 하시면서 그 딸의 이름을 후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을 달라는 그런 의미로 후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자식을 낳았는데 또 딸이었어요. 너무나 또 실망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후남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남자아이를 달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도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 하다가 필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반드시 다음에는 아들을 달라 이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필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누님들은 저 때문에 완전히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랫동안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참지를 못하시고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아마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주 주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동갑이셨는데 45세 때에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겼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여러 번 바꾸셨습니다. 하여튼 몇 번이나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명가들이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이름을 바꿔야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 공가를 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분은 저의 이름을 장명가가 구용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미심쩍어서 또 장명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이 아들 구용이라고 지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지어야 되느냐 하니까 용구라고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용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봉화라고 하는 내륙 지방에 살았는데요. 점쟁이가 또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돈은 받아 처먹고 이 아들은 지금 여기서 살면 안 되고 물가에 가서 살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는데 저기 동해 쪽으로 그 묵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묵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 거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사를 해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살리시려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끔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건만 저는 제가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버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운한 감정과 상처로 가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키워보겠다고 너무나 엄격하셨고
너무나 과잉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가면서 여린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싹텄는지, 얼마나 상처가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조금씩 아버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아버님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랑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한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버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님께 불효했던 제가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지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큰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받지도 않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용납해 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십시오.